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39쪽에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새해가 되고 우리 축구 선교회가 시작되어서 남자분들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부로 코로나는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최종식 장로님이 쪼크를 던지셨어요. 아이 목사님, 제가 최종적으로 코로나 종식은 제가 했어야 된다고. 최종식. 이렇게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최종식, 최종적으로 코로나 종식은 제가 선포해뒀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 주셔서 아주 저희들도 한바탕 웃었거든요. 이런 은혜가 계속 우리 교회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건너뛰고 나서는 복음 로마서를 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뭐가 충만하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도 바울 속에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마음을 좀 읽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16절을 설명해 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게 할 것 같아요.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무식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병든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가 또 죽을 때는 로마의 권력 앞에 죄인의 형태를 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의 형에 처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 십자가가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의 전했던 이야기들도 부끄러운 이야기들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그 시대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부끄럽게 생각한 것만이 아니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죄가 사함받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더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본질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회심시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교회, 우리가 지향하는 복음의 생명력을 갖고 영혼을 이겨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신앙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복음의 로마서 설교도 다 보고 있고, 유기성 목사님 쓰신 책도 읽고,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가 존 파이퍼라든가 아무튼 수천 페이지 달하는 논문을 읽고 나서 지금 몇 장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왔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복음은 삶이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을 보고 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탄성이 터진다라고 하는 건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이 없다면 새 가족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VIP 전도 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만끽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려고 해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데,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됐는데 나의 성격 하나도 못 바꿔놓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건 다 믿고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혈기 많은 내 인격 하나도 바꿔놓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경 따라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의 복음을 위하여 믿으면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마음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변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삶의 본질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해요. 죄를 이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맞으면 죄 앞에 무너지고 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맞는가를 질문해야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부싸움하고, 여전히 성도들 간에 화해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은밀한 죄를 짓고 살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공부하는 자리에는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정말 나의 성질머리조차 하나도 바꿔놓을 수 없는 무기력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복음에 충실하지 못한 걸까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복음은 내 인격 하나 바꿔놓지 못하고 삶의 행실도 바꿔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엔 뭐라고 그랬어요? 17절도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수백 번 아마 많이 읽고 또 읽었잖아요.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는 배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는 거기까지는 잘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은 했거든요. 그런데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묵상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을 붙잡는 믿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상처받으세요? 교회 안에서 왜 시험 드세요? 교회 안에서 왜 마음대로 이렇게 기쁨을 빼앗겨 버리시나요? 본질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은 본질을 붙잡게 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구원의 감격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라. 답동교회 성도들아, 다시 한번 부탁한다. 복음의 감격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게 본질이다. 할렐루야. 본질이 흐트러지니까 자꾸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요. 본질, 잃지 않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돼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됐고, 그들은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300년 동안이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서, 지하 무덤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분 1, 2년이 아니고요, 2, 30년이 아니고요,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큰 도시 공동체를, 복음 공동체를 이루다가 313년,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기회를 만들었던 사람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볼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헬라인이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선포되기를 원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최종 목적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는 것. 근데 거기 앞에 설명서가 붙어야 돼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 안에 다른 것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본질 중에 본질이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감격.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복음의 탄성이 터지는,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보는 감격을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복음에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복음의 능력이 뭔지, 복음의 감격이 뭔지, 예수 믿는 신앙의 진정한 변화가 뭔지 모르고 세월 가다 보니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분명한 의미를 짚고 넘어갔어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배우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감격에 빠져 있는가. 오늘 우리가 무슨 로마서를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사도 바울이 새기고 있는 복음의 본질,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 앞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그 복음의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구원의 조건을 단지 믿음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제7일 안식교회 구원의 조건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7일 안상홍 증인했는데,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제7일 안식교회는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보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구원의 조건이 안식일 준수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예수를 믿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다른 느낌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기 원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1장 16절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이 소식은 그분의 능력 가득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다 구원하신다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을 바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행위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성경이 늘 말해 온 것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복음의 본질에 붙들린 바 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엉뚱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상처받게 하고 오해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나서야 이 성경의 복음이 본문 안에서 풀려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의 인간과는 철두철미하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선한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인간도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의로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의롭다라고 하는 주제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 오직 믿음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사상이, 이것만 가지고 가면 설교가 너무 어려워져. 아주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를 의자가 있어요. 오를 의자가 양양자에다가 나하자가 들어간 게 의예요. 예수님 앞에 죄악되었던 내가 그 바로 밑에 서서 보혈의 십자가 밑에 서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죄악되었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걸 경험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오늘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힘든 일이 있었어도, 죽을 일을 당했어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의 능력은 마치 폭탄과 같대요. 어떤 폭탄이냐면 다이너마이트요. 여기서 원어는 두나미스라고 그러거든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건 두나미스와 같대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 복음의 능력이 폭발력이 강한지요.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끌어내는 일들.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들었어요.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그런데 이것을 살아내는 우리에게는 왜 그런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묵상을 했어요. 복음은 변화라면서요.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면서요. 복음은 죽어가는 죄인도 읽기만은 변화시킨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에게 힘겨루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꾸 생채기를 내고 발목을 붙잡고 의심하고.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복음이 우리 안에 그렇게 폭발력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보다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보게 됐어요. 이거는 학자들도 다 견해가 달라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의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의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냥 귓등으로 들어왔다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삶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삶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합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봤더니 복음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에 복음 안에서 흘러갈 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잘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 복음의 공동체들의 특징. 두 번째,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VIP 작정해서 이름 막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던가요? 그런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정말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 가정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 영혼들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힘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힘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영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 영혼 품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랑은 기도를 가져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어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드러났어요.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대행자를 보내셨어요. 그게 구약에는 모세였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대행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수 믿는, 먼저 믿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우리의 수준에 맞는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수준으로 와 계신 거죠. 사랑하면 제일 좋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어진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자기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그를 독립된 인격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남편하고 아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저주를 포고 악담을 할 수가 있어요. 왼수 같다고 그러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그러고 꺼져버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가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교회에서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한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만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요, 축복 위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고 만나게 하셨는데 일터에서 마음을 상해하는 사람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기준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본질에 흔들리지 않으면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17절이요. 오직 의인은, 거기만 할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을 가져와요. 주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기쁨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말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환경에 기쁨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책은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목회 참고서와 같은 책이에요. 제목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짜증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짜증, 신경질, 분노, 불평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다. 우리는 짜증을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 안에서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뭐예요? 내가 혼란을 당하고 내가 아픔을 당하고 역경 속에서 지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말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자기 마음에 환경과 사람의 말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건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지 않거나 혈기를 부리지 않거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사랑들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봤더니 짜증을 내면 짜증은 내 안에 신경증을 가져오고 내 안에 짜증과 신경증은 언제나 죄와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맞아요. 지금 삶의 형편 상황을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실수했으니까,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하면서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신경증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짜증은 바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던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로래요. 감정의 반로래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고 회의가 흘러가지 않고 생각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짜증, 불평, 분노, 신경증을 내리고 하는 것, 이 의지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만이 나의 최고봉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것은 죄악되었던 나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에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계획, 내 판단, 내 의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내고 신경증을 부리면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자유함에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의 다른 이름은 자유함에 있어요. 어디서부터 자유했어요? 죄로부터 자유했거든요. 얽매인 것에서 자유했거든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박해놨던 것에서부터 자유한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생명 없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바라보면서 염려, 신경질, 분노, 혈기도 내려놓고 본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는 두 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영혼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 복음의 생명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우리는 그 본질 앞에 우리의 신앙을 빗대어 잇대어 은혜를 받고 그 신앙을 회복해 보려고 로마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번 한 주간이 이제 벌써 우리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생명성을 이어갈 이따들에게 이모티콘을 보내고, 이번 주에는 전도하고 작정한 사람에게 선물 이렇게 보내는 주간이거든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43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자, 여기 와 있는 어떤 분도 누구에겐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것이 어머니이고 아버지일 수도 있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전해줬던 복음을 듣고 이곳에 다 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요,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한 나라를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이요. 한 심령의 가슴에 떨어지고 한 가정에 떨어져 가지고요. 연세대학교 총장이셨던 백낙준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세요. 한국 근대사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참 놀랍죠. 그의 아버지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의 아버지는 길에서 좌판을 펴놓고 점을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점쟁이였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고 막 길흉화복을 정쳐주었던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지나가시다가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점쟁이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여보시오, 언제까지 그런 일 하실 거예요?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도 망할 테니까 당장 그만두시고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전했대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화가 나가지고 어디 와가지고 큰 소리냐고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나 잘 믿으라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 밤부터 점괘가 나오지 않기 시작하고, 그날부터 다른 건 다 견딜 수가 있는데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가 이 뇌리에서 떠나가지 않고 계속 재생돼가지고 정말 미치고 돌아버릴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다시 선교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때 그 교회가 교회를 짓고 있었대요. 점쟁이 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상에 그걸 다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데 헌금을 드렸답니다. 이게 지금 다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예수 믿으시오. 점쟁이 그 한마디에 점쟁이 백사겸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구원의 가정으로 바꿔놓고 그의 자녀는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그 좋은 대학교 초대 총장을 돼가지고, 왜 그랬겠어요? 선교사님이 이 백낙준이라고 하는 청소년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시켜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연세대학교 초대 박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고백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누구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주일 아침에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수의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실 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영원한 복음의 효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시간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생겨져 놨죠. 마태복음 16장 13절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와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면 나는 죽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는 죽고 예수님 바라보지만 하면 본질에서 떨어져가는 신앙, 로마서는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가져오, 기준점을 가져오는 신앙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말씀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간직했던 복음의 감격,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 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뜨거웠던 복음의 열정, 그곳에서 사랑이 흘러가고 영혼이 변화되고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탑동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섬기듯 사랑으로 흘러가는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